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주위에 애국 또 바벨론 또 아수르 이 강대국이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시대입니다. 늘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세계 1, 2, 3, 4의 강대국 속에 갇혀가지고 역사상 계속 전쟁터가 돼가지고 어려웠잖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국, 강대국이 포위돼가지고 서로 패권주의를 다투는 그런 시대에 계속 전쟁터가 되는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은 의지할 데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는 적지만 정말 복음 깨달으면 그 주의 강대국이 세계로 나가는 문인데 복음 놓쳐버리면 계속 고난을 배경이 되어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쓸데없는 논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인간의 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계산, 동기 그거 버려야 돼. 아너의 샛별하고 자꾸 동기 가지고 계산하다가 망해버리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쓸데없는 이런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신자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은혜 중심으로 해야지 일 중심으로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일 중심이고 거의 다 이 갈등 때문에 또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알 것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담이 나와요. 내가 배고픔에 취할 줄 알고 배부름에 취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표현하라. 성도들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람은 말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성도나 교회가 지금 여기 묶여 있어요. 쓸데없는 이론에 쓸데없는 일에.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도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도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또 말씀 놓쳐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소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붙잡아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서 처참하게 좀 멸망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약탈당하고. 이때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 13절 소명을 받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내가 없애버리겠다. 있는 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찾아. 남은 자. 여기에 이삭이 받은 사명. 주여, 이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삭이가 깨달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도 노예로 포로로 멀리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 찾아라. 거룩한 시 렘넌트 찾아 세워라. 남은 자 찾아 세워라 이거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세워서 뭐지요? 7장 14절 복음 회복해야 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얼마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때 오실 텐데 인생의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렇게 남아있을 것인데 렘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8절에 얼마에 떼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지금 뭘로 세웠냐면 이사야 62장 6장 6절 너를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을 지키는 건 문지기 보초입니다. 보초가 잠들어 버리면 다 죽잖아요.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62장 7절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기 때문에 밤낮으로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남은 자 찾아 세우는 겁니다. 10장 20절에서 21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이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세상이 다 멸망받아도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막고 영적 해결하고 세상을 지금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모르니까 자꾸 무너지잖아요.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7장. 그래 결국은 지금 영적 존재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단은 누구죠?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늘 보호자를 지키는 거룩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4장 14장 12절에서 24절 이게 지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게 쫓겨들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은 이름이 뭐죠?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자. 원래 하늘 보호자를 지키는 기름 부은 천사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진 스스로 모습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보좌에, 내가 하늘 보좌에 내 자리를 펴겠다 했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적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쫓겨나갔는데 그 이름이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 온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딱 장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창세기 3장 1절 6절 에덴 동산에 출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딱 장악해 버립니다. 영적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낼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겠고, 물속에 빠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사실. 지금 이 기간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쭉 지나갑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시켰나.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으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하고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될 때 이 땅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 40장 8절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복음의 말씀 놓치고 모든 저주에 빠져버렸잖아요. 이걸 지금 회복시키는 목적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 이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그때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세워서 또 복음을 회복시켜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신학교부터 복음이 없어졌어. 옛날에 감리교 신학교 학장 변상교수 이 말했잖아요. 갈매기에도 구원이 있다. 갈매기. 그러니까 보도 신학들이 막 떠들게 나는데 갈매기가 무슨 신학 구원이 있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갈매기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도 신성이 있대. 신성. 그 믿으면 그만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신말로 말하면 합리주의 신학, 과학주의 신학인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싹 빼버리는 거죠. 어떻게 지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랍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만 싹 빼버리니까 성경책이 교리책만 나와요. 교리책. 이것은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나중에 성경 껍질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무슨 이야기냐면 새를 만나봤는데 장로님이 이제 성가한테 물어보는가 봐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들이 그랬대, 목사들. 주기도 뭐 있냐? 성경 표지 옆에 있어요, 표지 뒤에 있어, 주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요.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주기도 뭐니? 마태복음 7장에 있으면 힘들 텐데, 성경 표지에 있어요, 표지. 주기도.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 높은 산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 지금.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쓸데없는 이론, 동기, 어떤 일 속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딱 놓쳐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이때가 지금 얼마나 비참냐면 강독 일어나가지고 막 패권 나트만 하는데 이쪽은 애굽이 있죠. 또 북쪽은 아수르가 막 일어나 있죠. 또 서쪽은 바벨론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 세계를 차지하려고 지금 뭐 중국, 미국 다툰 것처럼 패권과 전쟁만 일어나면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전쟁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자들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여자들 잡아가고 막 약탈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회복하도록, 복음 회복하도록.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회복시키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래서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아들, 딸이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오며 바다에 풍부하더라며. 복음 회복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현장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영감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 중요한 말이죠. 야곱아, 너는 알지도 못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뭐죠? 야곱과 이스라엘아,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은 구원받기 전 이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름. 심말로 말로 야곱은 말씀 놓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이름, 인본주의죠.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 능력 붙들고 모든 땅을 정복해 할 승리자 이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바뀌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처럼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씀 놓치고 기도의 힘 못 얻고 자꾸 이 식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부터 바꾸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 얻으면 되는데 자꾸 야곱처럼 살아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 따라. 그게 인본주의 여러분입니다.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길 가면은 갈수록 힘들어져. 돌아오면 힘들잖아. 그 예화될 때 보니까 시계가 틀리면 가만히 있으면 하루 두 번이라도 맞는데 틀린 시계가 계속 가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아. 야곱이 그처럼 살았나 이 말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힘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43장 1절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43장 10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이 55장 10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내 말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이루며 내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며 그 말씀대로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65장 20절 이사야. 이런 응답 와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때가 되면 100세 죽은 자가 100세 된 자가 젊은이를 할 것이고 100세가 못해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를 할 것이다.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65장 20절 찾아봅시다. 창세 이사야 65장 2절. 이사야 65장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도 책임이시나 이거예요. 모든 축복, 이 축복을 노려야 돼.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며 내가 내게 능력을 줄 것이며 모든 걸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하고 렘넌트 일으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모든 흑암문화 우상종교 무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 렘넌트란 말은 뭐 학생들 어린 사람은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가문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알겠습니다. 뭐 학생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없어진 시대마다 재앙과 저주가 오고 복음을 회복할 때 모두 회복돼요. 그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 다 망해도 남은 자 그렇게 렘넌트 일어날 때 세상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거 하도록 응답받는 길은 말씀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실패해요. 이사야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이름 빼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계속 말씀 읽어보세요.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 남은 자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패권 전쟁 때문에 전쟁터가 됐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이 고난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스라엘을 불러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왔지만 복음 가진 소수 렘넌트 거루터기 일으켜서 복음을 회복하여 세상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